버릴수록 채워지고 멈출수록 나아가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할 때 당신은 가장 가난해질 것이며 모든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번뇌하며 고통받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비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영상을 마주하신 당신에게 먼저 깊은 경의와 따뜻한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신은 참으로 많은 길을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정작 자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오신 그 뒷모습을 부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본인은 손해만 보는 것 같아 홀로 눈물 훔쳤던 수많은 밤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라며 억울함과 허망함이 밀려왔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당신의 가장 찬란한 유산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은 당신에게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해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이 뿌린 선행과 인내의 씨앗들이 인생대운이라는 거대한 황금빛 숲을 이루어 당신의 삶을 덮어줄 축복의 원년입니다. 왜 2026년부터 당신의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릴 수밖에 없는지 그 우주적인 비밀과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억울함을 이제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 재물을 저축하는 것과 같아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으며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는다. 당신이 그동안 남몰래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누르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던 그 인내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 줬던 그 자비로운 마음들은 절대로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어리석어서 당하고 사는 것이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걱정만 한다는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시렸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저축을 하신 분입니다. 물질의 재산은 쓰면 없어지고 때로는 재난에 휩쓸려 사라지기도 하지만 당신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성품의 재산은 인애와 자비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거대한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 오랜 적금의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2026년이라는 시공간의 문이 열리며 그동안 복리로 쌓인 공덕의 이자가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 되어 당신의 삶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대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법에 의해 마땅히 올 것이 오는 것일 뿐입니다. 지독한 겨울의 추위를 뼈저리게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찬란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듯이 당신이 견뎌온 지독한 인고의 세월은 2026년이라는 따뜻한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영혼의 담금질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참아낸 울분 한 조각은 모두 당신의 운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이 막혀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당신의 그릇이 너무나 크고 귀했기에 그 그릇을 가득 채울 만큼의 거대한 복락을 응축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응축된 기운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지에 그동안 쌓인 공덕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는 당신의 갈라진 마음의 틈을 메우고 멈춰 서 있던 대운의 바퀴를 다시는 멈추지 않을 동력으로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에 찾아올 거대한 변화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빼앗겼던 복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악연들은 당신의 맑아진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울 진정한 귀인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재물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는 자꾸만 멀어지던 재물이 이제는 당신이 쌓아온 공덕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 스스로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갑자기 특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삶에 대해 우주가 건네는 가장 정당하고 당연한 보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등불을 켜는 자는 자기 앞도 함께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의 길을 밝혀왔기에 이제는 당신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찰 차례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이 복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감히 이런 큰 복을 받아도 될까라는 미안함이나 의심은 깨끗이 거두어 내십시오. 당신이 정성껏 가꾸어 온 선행의 과수원에 탐스러운 황금 열매가 맺혔는데 그 주인인 당신이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두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당당한 자세로 다가올 운명을 맞이하십시오. 2026년 당신의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선한 본성이 마침내 우주의 대운과 맞닿아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2026년 거대한 운명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름, 돋는 징조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름 돋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전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구름이 모이고 바람이 불듯 우리 인생에 역대급 대운이 들어올 때도 우주는 반드시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2026년 대운을 맞이할 당신에게 나타날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인연의 정리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여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갈등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복이 다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악연을 솎아내고 있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릇에 썩은 물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결국 오염될 뿐입니다. 대운이라는 맑은 물을 담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채우고 있던 낡고 탁한 인연들이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당신을 이용하기만 하던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이들이 스스로 떠나가는 것은 2026년에 참된 복락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소름 돋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급급했다면
이제는 문득 나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타인의 고통에만 민감했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대우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당신의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으며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대운의 흐름에 올라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소한 우연이 반복되는 동시성입니다.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 내 고민에 답을 주고, 시절 인연처럼 마주한 성현의 가르침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나를 돕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2026년 대운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공덕에 보답하기 위해 수많은 도우미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듯 막막했던 일들이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돕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의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얼굴빛과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이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맑아졌음을 느끼시나요? 혹은 갑자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싶거나 낡은 물건을 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것을 운의 환기라고 부릅니다. 낡은 기운이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 몸과 공간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보다 몸이 가볍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 왠지 모를 설렘이 앞선다면 당신의 말년 대운은 이미 문턱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고생했던 그 시간은 이 거대한 징조들을 불러오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징조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대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확신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만큼,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여는 만큼 2026년의 대운은 더 크고 화려하게 당신의 삶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이렇게 찾아온 대운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당신의 것으로 온전히 굳히는 부처님의 비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에서 말씀드린 대운의 신호들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징조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찾아온 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굳히고 다시는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복을 받는 것보다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나의 그릇이 뒤집혀 있거나 구멍이 나 있다면 단 한 방울의 복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고생한 당신에게 찾아온 이 귀한 2026년의 대운을 절대 놓치지 않는 부처님의 비방. 그 첫 번째는 바로 방아착, 즉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대운은 그것에 목매고 집착하는 자에게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 운이 언제 사라질까 불안해하거나 더 큰 것을 얻어야겠다는 탐욕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맑았던 기운은 순식간에 탁해지며 대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2026년의 대운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되 소유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때 대운은 비로소 당신의 삶이라는 안방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운을 굳히는 법은 당신의 입을 지키는 침묵의 지혜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는 주변의 시기와 질투라는 그림자도 함께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공덕을 밖으로 자랑하는 것은 마치 정성껏 지은 밥을 길거리에 쏟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당신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재물이 들어올 때 그것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설익은 과실을 자랑하면 새들이 쪼아먹듯 설익은 운을 자랑하면 주변의 탁한 기운이 당신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대운은 고요함 속에서 무르익습니다. 당신의 행운을 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입을 닫고 오직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길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남몰래 미소 지으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깊은 침묵이 당신의 대운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혀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등심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작은 파도는 치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 날뛰거나 잠시 작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대운이 떠나간 듯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대운의 파도는 매우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당신의 중심이 단단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은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그 기쁨에 취해 앞뒤 분간을 못하면 운은 금세 방향을 바꿉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올 것이 왔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는다면 2026년의 대운은 일시적인 행운을 넘어 당신의 말년 전체를 책임질 든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하십시오. 평생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위해 헌신하느라 당신의 영혼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2026년 대운의 진짜 목적은 당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당신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우주의 모든 좋은 기운은 당신이라는 꽃에 모여드는 나비처럼 몰려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다. 나는 이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이 짧은 화건 한마디가 수천 권의 경전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대운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2026년 당신이 뿌린 공덕의 씨앗이 황금숲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사장에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부가 영원히 머물게 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와 축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26년 인생의 황금기가 당신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남 좋은 일만 하며 정작 메마른 땅을 걷던 당신에게 이제 우주는 가장 풍요로운 비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인 제사장에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당신의 가정과 일터에 이 대운이 영원히 머물게 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와 축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빛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2026년에 받게 될 역대급 대우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해짐으로써 주변의 탁한 기운이 맑아지고 당신의 풍요로움이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인연들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운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고생만 하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하셨겠지만 사실 당신은 주변 모두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그 긴 터널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리는 부와 평온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밝게 빛날 때 당신 주변의 소중한 이들도 그 빛을 따라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 되는 첫 해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찾아왔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큰 강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듯 큰 눈을 맞이한 자의 마음 또한 깊고 고요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재물과 명예가 찾아올 때 그것이 내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라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이 과거에 심었던 선한 씨앗과 우주의 자비가 만나 맺어진 결실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 대우는 2026년을 넘어 당신의 말년 전체를 책임질 영원한 복락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함에 감사하며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작은 인연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대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자 들어온 복이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황금 밧줄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2026년의 모든 날은 기적 같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건강과 평온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당신의 몸은 금강석처럼 단단하여 어떤 병마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 어떤 번뇌도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당신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려 황금빛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당신의 고귀한 공덕이 이제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당신의 고난은 끝났고 이제는 오직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손을 잡고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2026년의 꽃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고요를 담다해서 전해드린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새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대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기운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26년의 모든 복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찬란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